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6일날 1월 6일 복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은 여기 이제 우리 미사에 매일 미사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1월 6일 날에 같은 복음인데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선구자,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드릴 겸손자 두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받았던 이 세례는 물의 세례이지만 주님 자체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월 6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아요.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 1장 그렇죠. 7절에서 11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정체성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의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데,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것, 여기에 이제 뭐예요? 세종례잖아요. 발 씻김 예식을 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겸손의 원형입니다. 따라 세례자 요한의 모습도 원형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죠. 겸손 원형. 따라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시이고, 또 한 가지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는 것도 옛 그 구약이라든가 고대의 몸짓과 행위인데, 이것도 바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요, 이 겸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목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건 아닌데 우리 교우분들이 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참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잖아요. 5, 6년 전에 항상 양극화로 갈라지고, 그죠? 좌파다 우파다, 또 그 단체 안에서도 또 교우들의 단체가 우파적인 것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는 또 교회의 사제들은 또 좌파적 성향이 있고 하면서 제가 그 본당에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그 책임자를 맡았으니까 그 당시 항상 얘기했던 좌파의 우두머리가 왔다고 나한테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파를 한다면 그리스도파이다 하고 했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주경이 되시는 라자로 주교님도 많이 이제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라자로 주교님이 우리 쪽을 어떻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했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이분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내 행동을 봐서라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저는 아닙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실제로 그분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저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온 파견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신부님 하더니 막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또 저를 그렇게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겸손의 힘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힘. 아무리 상대방이 이렇게 말로 안 되고 서로 오해가 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감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것이 진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과하세요, 사과하면 법적으로만 이해.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달래달라는 거고, 마음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법이 됐는지, 참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복음과 우리 한국 분들의 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작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은요, 약함과 위선의 어떻게 보면은 표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알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스스로가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내려오셨단 말. 하느님 스스로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느님의 우리도 자녀로서 하느님의 존엄성을 갖고 오직 하느님 앞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성탄의 신비이고 또 아기가 된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통치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통치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볼 때 진실로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참된 의미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갖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 하느님,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진실로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낮추고 다시 낮추고 또 하느님처럼 되는 겸손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세례자 요한의 얘기죠. 바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세례는 상당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고 성당 안 나온다? 비극입니다. 이 선물을 못 받게 하는 비극이죠. 라이선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 대모님들, 구역장 반장님들 딴 거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들 친절해서 가끔 전화해드리고 안부 물어주시고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한 1년간은 해야 돼요. AS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두 요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례, 성체성사의 힘이에요. 저도 미사할 때 성체를 들고서 기도한 다음에 그 성작 안에 포도주를 넣어요. 이 성령에 포도주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드릴 때 물로 세례를 드리고 또 기름을, 성령을 발라드리잖아요. 목에다 이마에다가 다 발라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의 결합이에요. 물만도 아니고 성령만, 그 기름만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라는 것은 씻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때를 씻는 거고요. 성령은요, 기름인데 어려울 때 죄악에서 또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물은 정화, 성령의 기름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서 빠져나가고 또 어두움에서 빠져나가고 악에서 빠져나가고 거친 말에서 빠져나가고 거친 행동에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분노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점에서 이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깨끗하게 씻고 빠져나갈 때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은 모든 교회 여러분, 이 물과 성령, 씻음과 그러니까 정화와 빠져나감,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알려드립시다. 하지만 물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의 힘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물은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니죠. 이 요한 세례자 요한은 정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상징적으로 씻겨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씻어라 이거야. 씻어라.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아지려는 열망 자체는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화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그때도 소화제는 필요하지만 근본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순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성찬례, 성체성사의 힘,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성찬례 전례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는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학적 치료예요. 의사는 낫게 하지만, 병을 치료하지만 회복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물로 씻지만 계속 씻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한다는, 기름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를 원하고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하게 나이 듦을 맞이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느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건강을 분명히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주기를 기념으로 해서 우리 성령으로 인한 물과 성령으로 인한 그 세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매일매일 더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선교 아시죠?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중 시기로 도달하는데 내일 연중 시기에도 복음 자체의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 의미를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쭉 보시고 여러분과 하나로 꼭 선택해서 써보시기 바라요. 이 메시지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걸 써보시면 여러분들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